지금 저는 아까 마이크를 갖다 줘가지고 저보고 노래하라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지금 환호하는 것도 지금 실망감에 비춰져서 가수가 안 나와서 여러분 보니까 같이 정말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이 한량없습니다. 정말 저도 제 딸이 제 큰 딸은 제가 25이고 둘째 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 그 막내 아들은 지금 13살입니다. 첫째 딸은 제가 어답한 아이고 둘째 딸은 제 딸이고 셋째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미래 세대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오늘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돌립니다. 만약에 여러분하고 여러분에 있는 그 나이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바꾸면 바꿀까? 저는 당장에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은 최소한도 저보다 몇 배는 혹은 수십 배는 수백 배는 더 큰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혹은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와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입장에 쓴 것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나눈 사람으로서 그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저는 오래전에 여러분 나이 때 한 설교자가 저희 그 말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연 사람은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과연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면 우리는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 있고 그리고 그 세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같은 값이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같은 값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얘기를 갖고 한나라 가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나간다면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그 모험의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한테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감기도 안 걸리고 다시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다시는 어떠한 일도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꿈을 품어라. 근데 너 입에는 가끔 역경도 다가올지 모른다. 너한테는 가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을지 모른다. 너한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도 올지 모른다. 그러나 얘야 내가 너한테 하나를 약속할 수 있다. 그 길을 내가 같이 가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그 모험의 길로 여러분이 나갈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는 그 각오할 길을 정말 따라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험의 길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군대에서 있었던 그 한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은 군대를 잘 안 가봤겠지만 군대를 많이 하는데 그 군인이 왜 싸우시는지 압니까?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이라크 사태도 있고 그런데 군인은 왜 싸울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쫄병, 그러니까 제일 안 싸우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삶이 주어졌다는 이러한 영역에서는 여러분은 삶의 길로 도전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길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영화를 하나 보니까 여러분 그 라이언 킹 잘 하지 않습니까? 그 뉴욕에도 그 브로드웨이 가면은 라이언 킹 그 오페라 그 소프 오페라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뮤지컬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탄이 우리를 노린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노리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고 또 얼마 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뮤지엄에 가서 그 박물관에서 그 영화 기록 3D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비로소 왜 성경에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그 라이언 킹 같은 킹이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 난 처음에 놀랐는데요. 얼룩말하고 양하고 그 라이언들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기록 영화에 진짜 영화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자하고 얼룩말하고 양하고 같이 살까? 안 잡아먹히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자가 양하고 얼룩말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놀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하고 같이 놀아요. 그런데 딱 사자가 잡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잡겠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양들이 막 가는데 거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슬렁어슬렁 같이 놀다가 꼭 딴짓하는 거. 거기서 보다가 보니까 여기 먹을 게 있네 하고 혼자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가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찝쩍거리는 거. 하나만 노리고 죽기 살기로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세상적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청소년 생활 혹은 청년 생활, 젊은 생활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보호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사탄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하다가 어정거리면 사탄이 여러분과 같이 노는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을 노린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 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러나 우리가 단지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살 거는 최소한도 우리가 세상 물결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려는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참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의 미래는 최소한도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는 먼저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런 믿음의 길에 나가는 일들을 같이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선 제일 고민되는 게 아마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공부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까? 공부 제일 좋아합니까? 특이한 학생들 다 봤네. 공부가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시험이 가까우면은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를 얘야 이제 시험 공부 좀 해라. 너는 시험 날짜가 내일인데 걱정도 안 되냐. 근데 사실 그 부모님들이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공부 안 하면요 전혀 걱정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나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일 시험인데 너는 걱정도 안 돼서 TV만 보냐? 걱정이 안 되니까 보죠. 그런데 정말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는 망망대해 같은 그런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내일 못 볼 거 오늘 놀고 보지. 그리고 내일 공부하나 내일이나 똑같은데 왜 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러한 세상에서 보는 공부만으로 인생이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보고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에게 먼저 부모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생각나는 게 그러면 춤추러 갈까 아니면 악기만 다룰까. 근데 제가 말하는 좋아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친지 나왔으니까 은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 얘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제 딸 얘기, 제 딸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얘기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해하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나가면 공부 안 해도 대학교 가는 이야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 딸의 얘기를 하면은 진짜 공부 안 하고 대학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이야기.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선교지를 같이 다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미국에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났는데 은혜는 은혜를 태어났을 때 제가 별명 지켜준 게 OMG였습니다. OMG가 혹시 뭔지 알아요? L 딱 따져 OMG, Oh my God, 이걸 OMG라고. 딱 봤는데 자기 엄마를 닮아서 예쁜 애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딱 제 얼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거 좋은 예쁜 아내를 얻으면 딸도 예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나만 닮았나? 그래서 걔 어릴 때 이름이 OMG였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애를 자라났는데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은혜를 태어났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걔가 대학교 지금 2학년인데 대학교 갈 때까지 얘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애들에게 너무 공부로만 푸시하지 말고 오늘 정말 복음적인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고학하고 힘들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정말 둘이 일을 해야지 아기를 둘이 일해야지 둘만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기를 못 갖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몸이 안 좋고. 근데 못 갖는다더니 다 아기를 가진 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름을 그냥 은혜라고 쳤어요. 나중에 또 원치 않는 애 이러면 얼마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가끔 가다가 위험한 부모들이 많죠. 우리 애들 보고서는 애들 앞에서 쟤는 원치 않는데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묘 어떻게 짓다고요? 신묘 망측하게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발음하기를 신묘 막측인데 신묘 망측하게 졌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신묘 막측하게,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하고 뭐를 바꿀 때는 더 중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걸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손대고 말씀해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버리실 만큼 귀한 아이야.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실 만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만큼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저희 딸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다. 은혜라고 진짜. 근데 걔가 자라나면서 돌이 1년이 돼가는데 돌 되면은 첫 돌 잔치 first birthday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빠가 너무너무 못 살아서 제가 우리 딸 첫 번째 생일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기만 살아도 밖에 나가면 떡이라도 시루떡이라도 하나 사줬을 텐데 아빠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아빠가 돈도 없고 구학을 하고 거기서 또 정말 선교사님들한테 보낸다고 선교를 보내서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 은혜한테 첫 번째 돌잔치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도 가장 마음이 아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걔가 4살 때가 됐을 때 우리 하나의 결단이 왔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저희 아내랑 저랑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나가자. 세상 사는 게 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해서 생활이 안정될 쯤에 그거를 버리고 멕시코에 오지, 여러분도 아는 오하카 지방, 그 다음에 저 깜뽀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서 저희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딸은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혹은 여기서 오신 분도 있지만 여기서 태어났지만 거기 지역에서 보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살았냐면은 전기도 불도 없고 목욕을 한번 하려면 한 달 걸리고 한 바가지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전기 있는 데 나가려면 40분을 차 타고 나가야지 있고 그러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저희 첫 번째 평신도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은혜가 여러분 만날 때 어렸을 때 자라나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유치원을 못 다니고 거기 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저희 딸이 정말 저보다 더 선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라면 잘 안 오는데 걔가 쭉 나가면 동양애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인디언들이 걔만 줄줄줄 쫓아다니는 거예요. 걔가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왼쪽.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시켰습니다. 너 가다가 교회로 퐁당 들어와. 그러면은 저는 따르게 준비해놓고 있으면 우리 은혜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은 애를 데리고 저쪽 갔다 저쪽 가다가 저희 문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우르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0분 후에는 애들 찾는 엄마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우리 애 어디 갔냐고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6, 7은 낳잖아요, 애들, 인디안들이. 그러니까 애들 6, 7 손 덮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뒤에다 가만히 문만 닫으면 끝납니다, 그날. 그 안에서 우리 은혜가 저보다 그렇게 더 많은 선교를 하면서 같이 저희 딸하고 보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딸이 이제 4살 되고 5살 올라오는데 한번 잠깐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쪽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쪽에 나왔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딸을 데리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그 바스토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그날이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아까 전쟁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던 거 데저트 스톰이 첫 번째 일어났던 10년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라크 전쟁하는 그날이었어요, 마침. 근데 앞에 가는데 앞에 기도하고 차를 가는데 제가 운전 안 하고 제가 같은 그 아는 분이 운전했는데 앞에 좀 속도를 줄이라 그랬는데도 계속 기도하면 저는 꼭 기도하면서 타거든요. 계속 줄이는데 갑자기 앞에서 자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가도로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차가 갑자기 급정을 했는데 뒤에서 술 취한 차가 저희 그 밴을 들이받았습니다. 75마일로 들이받았는데 그 이렇게 그 밴 지금도 그 포드 에스트로벤이라고 하는 거니까 애가 피곤하니까 그 이렇게 뒤에다가 시트를 누워놓고 저희 애를 이렇게 눕혔는데 부딪히면서 애가 날아갔습니다. 은혜가 날아갔는데 75마일에서 저쪽 그 5번 고속도로에서 날아갔는데 바스토 쪽으로 가는 날아갔는데 떨어지면서 다시 뒤에 오는 차 그 뒤에 그 받은 차의 차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딱 부딪히는 순간에 팍 차가 돌았는데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었고요. 딱 나왔는데 마침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원래 뒷자리에 있다가 앞쪽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안마도 운전하면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앞으로 왔는데 제가 앞으로 움직이는 후에 약 5분 후에 그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제가 뒷자리에 있었으면 어른은 누워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받치는 순간에 즉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차 운전 중에 앞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5분 후에 앞으로 올라갔고 그 5분 후에 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아마 저를 노린 게 아닌가 사탄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렸는데 그 저희 딸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차가 튀어나가니까 놀라가지고 저희 아내랑 뛰어나갔는데 이 버클이 안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가가지고 그 딸을 어디서 벗으냐면 차 끌고 간 그 차 두 바퀴 안에서 그 딸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냈는데 뭐 제가 나가서 저는 이게 안 벗겨져가지고 막 뛰어나가서 보니까 이 다리 오른쪽 허벅다리에 한 제 이 손바닥 모양을 하는데 이미 뼈가 보이고 이미 아이가 저기 그 타이어가 뜨거운 것이 해가지고 뭐 이쪽으로 화상 옷은 다 이미 타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끌어내는 엄마를 봤습니다. 뭐 가슴이 뭐 정신이 없죠.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마침 바스토가 거기서 병원이 또 마침 가까운 병원에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오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거기서부터 4-5 라인이 길었는데 레인이 많았는데 맨 오른쪽에 군대 이동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군대 의사는 아니고
그 군대 리저브였는데 예비군이었는데 군대에 들어가는데 옆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사고가 나니까 왜 막혔지? 그러니까 빨리 자기네들 군대에 빨리 들어가서 리포트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굿 사마리탄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굿 사마리아이라고 그 군대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마음이 나중에 얘기 들은 거죠. 그 사람이 이 무슨 일인지 뭔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료들이 다 가보지 말라는데도 가보니까 그런 사태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군인이 그 알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아무튼 구급차가 마침 또 그것도 바스도에서 약 15마일인가 30마일 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응급차가 금방 와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저희는 이제 같이 가는데 뭐 애가 죽었다고 해서 애가 완전히 기절하고 기억이죠. 그러더니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 경찰의 리포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레이스 리, 저희 그레이스 은혜리 있잖아요. 그레이스 리 그런데 사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미 경찰은 사망 신고로 끝내버리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여기 다리 쪽에는 이미 뼈가 보이고 찢어진 것이 보이고 옷은 다 타 있고 그러면서 호수를 물었는데 호수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말이 저를 보더니 거기도 큰 병원인데 애기가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나는 이 다리에 찢어진 것만 생각했더니 그거는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슴으로 떨어졌는데 거기를 바퀴가 올라갔는지 올라가지 않아도 75마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 머리만 쓰면 걔는 지금 죽은 상태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나오는데 우리 아내를 딱 잡으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잠깐 저를 보자고 나오더라고요. 정신이 없죠 뭐 저희 아내도. 그랬더니 저희 아내를 보더니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을 저고 들어가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데려가시지 않겠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도 바치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하진 않겠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살린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죽인다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애는 죽어있는 가는 모습을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살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살린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냉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그러니까 그 화장실 문을 잠가놓고 둘이서 그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벌 버리고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정말 이 어려운 데 갖고 은혜 보시죠. 저 불쌍한 애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한 번도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벌스데이 한 번 못 해주고 내게 가서 그 어려운 물 한 모금 없는 것을 그 4주 만에 목욕 하는 그런 상황에서 먹을 거 없는 데서 얘가 자랐는데 얘가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그 의사가 저를 보더니 여기선 가망이 없다. 그러더니 경찰은 이제 계속 집에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죽었는데 왜 자꾸 그러냐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저보고 이 마스터인데 이거를 아마 치료하거나 혹은 응급처치할 수 있는 미국에서 단 한 군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로마린다 하스피탈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 그런 제일 큰 데 아닙니까? 근데 로마린다가 마침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의사 보고 최선을 다해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헬리콥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린다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애를 거기다가 싣고서는 로마린다로 가고 저와 저희 아내는 그 차를 다른 차 타고서는 그 병원으로 오는데 3시간인가를 운전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 이렇게 죽어갔는데 내 얼굴도 뭐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전화가 헬리콥터에서 이 애를 응급처치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로마린다에 도착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 딸 은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아빠를 잘 따르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하면 엄마한테만 가고 아빠가 놀린다고 싫어하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은혜야 뭐뭐 그러면은 나한테 혼날까 봐 나한테 와가지고 말은 하고 입으로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내가 뭐라 그랬지? 그러면 안 했다 그러고. 그렇게 저하고 이제 재밌게 했지만 아빠를 따르지 않아서 저는 은혜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바스터 병원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수술실 그도 안 시키고 냉동실에 애를 넣어놨더라고요. 자면은 죽는데요. 근데 생각해요. 24시간 이제 넘어가서 자는 애가 날아갔는데 잠이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옷을 아무것도 안 입히고 정말 영하 온도에 있는 거기다 애를 놓고 애를 자지 못하고 자꾸 때리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그러니까 애는 자꾸 조는 거죠. 그런데 애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애가 있다 그래서 우선 들어가는데 제가 그 냉동실에 있는 애를 바라보면서 문을 들어가면서 제가 다른 애들 수 있지 몰라서 내가 조그만 소리로 은혜야 불렀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애절한 눈초를 봤습니다. 평상시나 아빠라는 소리를 들어보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반응도 안 보이는 애였는데 내가 크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무의식 중에 정말 그 중에 은혜야라는 말에 애가 눈을 퍼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정말 그 눈빛을 내 일생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오래전에 제가 그거를 생각해서 그때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얘야, 너는 내 딸의 그 눈물, 그 눈동자를 아느냐? 근데 너 생각해 보았니? 내가 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고 부를 때 내가 너 때문에 그 애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때문에 귀를 막고 눈을 돌려 했던 그 아픔을 너도 이제 알겠니?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내 딸의 그걸 갖다가 또 알아갈 때 은혜야 부를 때 나를 바라본 눈길을 내가 돌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나 때문에 그거를 귀 막고 돌았을 때는 예수 하나님 때 제 마음이 미어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후에 제가 지금도 저희 딸 그 방에 들어가면은 그 시를 그때 진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하면서 하다가 내가 수술실 안으로 죽음의 문으로 사라질 때 내가 그때 라마라마 사막단이 아버지 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귀를 막았던 그 사랑을 내가 아느냐. 그리고 제가 은혜한테 사랑하는 딸아 언젠가 다시 내 인생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하지만 너의 아빠 엄마가 내 병상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해보렴. 그 시를 제가 저희 딸에게 준 거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딸이 거기 있는데 나오는데 의사를 물어보니까 로마린다에서도 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능이 없느냐? 왜 수술 안 하냐? 그랬더니 이것이 떨어지면서 기적적으로 그나마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날아가면서 옆에 있는 마침 그 지역이 또 모래 같은 자갈을 깔아놓은 데 있대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하나님도 거기를 튀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그냥 콘크리트 바닥, 거기 다른 데는 다 아스팔트인데 거기만 약 10m 정도 되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당연히. 그걸 뛰었기 때문에 머리는 안 다쳤다는. 그런데 그 차가 딱 들어가면서 그 차를 그럼 넘어갔느냐?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이 술은 취했는데 차는 리스를 했는데 렌트카인데 그것이 미국에서 처음 나온 캐딜락 ABS 시스템, 엔타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보통은 애를 넘어가거나 찍하는데 딱 들어오니까 애를 깎고 최첨단 최유 모델이 그걸 갖고서는 애를 그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바퀴가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 충격이 있어가지고 이 가슴, 허파가 눌렸는데 그 눌린 거를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피가 그래서 코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90%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수술하면 어떠냐? 수술해서 성령 확률도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수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수술을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일본 여자 닥터였는데 일본 여자가 저를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저한테 일본계 의사가 자기가 말하기를 당신 하나님 믿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가 네가 와서부터 문 밖에서부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자기가 봤는데 자기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기가 있는 엄마인데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애를 살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적인 얘기로 봐서는 수술을 하는데 10%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의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이 자기가 학설을 보니까 학설, 증명은 안 됐고 학설 유래가 있는 걸 봐서는 어린 나이의 경우는 이것이 밀어낼 수 있는 힘도 자생적으로 생길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도 있다는 학설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얘가 수술하고는 날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애는 죽었다고, 경찰은 죽었다고 지금 가져간 애를 지금 기다려보라. 그래서 제가 다시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이름 붙여준 거 어느 자식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의사하고 얘기하기를 다른 의사들에게 듣지 않도록 그 의사에게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만 근데 죽어도 좋다는데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날 아침에요. 이 허파가 스스로가 밀어냈어요. 의사가 환호를 하면서 그 ICU에 있는데 다가오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눌렸던 이 허파가 이 간수 눌러서 스스로 밀어내므로써 수술 안 하고 한 마리를 퍽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의사들이 전부 다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밀어내냐, 그거 조사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픈 사람 조사하는 건 나중에 하고 빨리 치료부터 하자. 그런 다음에 다리에 찢어졌던 거, 뼈가 보이는 거를 치료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경찰이 죽었다고 했는 애를 3일 만에 퇴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리신 아이고, 정말 여러분에서도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나가는 것까지 너무 기뻤는데. 왜냐면요, 왜겠어요? 돈이 있어야 나가죠. 보험이 없고 낼 돈도 없는데,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뭐합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보내주겠으니까 로마니다는 특별히 그 사립비인데, 일반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호스피ટલ인데 어차피 그 의사가 그것도 헬리콥터까지 태우고 가고 다 해줬을 뿐이지 돈은 낼 줄 알았겠죠. 제가 이름이 또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아버지. 그래가서는 둘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를 탁 놓고 수술 이제 끝났으니까 주여 기적을 보여주려면 깨끗이 보여주세요. 이제 마음이 좀 놓였다 이거죠. 살려주셨는데 그러다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5만 불인가가 우선 기본에 나왔어요. 주님, 내가 5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뭐 5만 원이면 몰라도. 그 어부터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좀 나이가 든 동양인이 이렇게 오더니 저보고 한국말로 한국인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인이죠. 네.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계속 기도하더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학생이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돈은 없는 학생이죠. 그랬더니 저보고 돈 내고 싶지 않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당연히 돈 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랬더니 그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로마린다 하스피탈에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그거를 하는 정부관계의사라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여기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 그 로마린다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일정 부분을 그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거 하지 뭐 돈을 왜 내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맙죠 저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사인하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뭐 해야 되냐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오늘 일이 급해가지고 오늘 빨리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갔다 오더니 뭘 갖다 주더라고요? 영수증.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나가요? 그랬더니 나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돈 냈는데 나가죠. 그래서 저는 정말 급한 마음에 도망이라도 할지 했는데,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 잠깐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진짜 가슴이 덜컹했죠. 서류도 하나 안 보면서 이것도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뭡니까 봤더니 돈도 없다며요. 내가 그분 이름을 외웠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뭐냐면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애가 어리니까 날 때까지 정부에서 그 치즈 먹는 거 이거 대주라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야 고맙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나와가지고요. 쿠폰이 이만큼 왔는데 2년 동안 잘 먹었습니다. 저희 딸이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좀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기자가 나왔어요. 아까 말한 그 굿세멜, 그러니까 살은 이유가 뭐냐면 응급처치가 빨랐다는 거. 그 옆에 있는 굿세멜테는 미국 군인. 두 번째, 떨어졌는데 모래바닥에 떨어졌다는 거. 세 번째, 또 떨어져 들어갔는데 바퀴가 넘어가지 않고, 네 번째, 그 자동차가 엔타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미국에는 몇 대 안 되는 차가 갖고 있는 거, 그걸 또 빌려 타고 왔어요. 그 술 취한 사람이. 그거에 갔다는 거. 다섯 번째, 로마린다 하스피탈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살아났거든요. 그랬더니 한 2개월인 거에 미국 그 기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알렌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와가지고 그 전투복 입은 그 인형, 그 배 인형도 주고, 그리고 저희 딸을 갖다가 그 달에 표지 모델이 났어요. 미러클 베이비. 저희 딸이 그 4살 때 그 미러클 베이비로 그 매거진에 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원래 그 사람하고 했는데, 얼마 후의 얘기인데, 그 얼마나 그래도 화가 납니까? 그 술 취한 그 했는데 보험이 없어요 또 거기가. 그래서 이거 보내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보험 있는 회사가 싸웠는지 얼마인지 저희한테 얼마 있다가 그게 왔어요. 그래도 좀 받아냈다고. 얼마 받아냈냐면 6,000불인가 받아냈대요.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돈까지 얻었으니. 그래서 쓰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잠깐이에요. 애가 19살 때까지 못 쓴대요. 그래서 좋다 말았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맡겨놨거든요. 맡겨놨더니 저희 딸이 대학교 2학년 아닙니까?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여기 무슨 뱅크더라 이름이 좀 그랬네. 퍼스트 무슨 뱅크인데 하여튼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잊어먹고 있었는데 연락 오기를 이자가 붙어서 25,000불 됐음.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안 보여주고 내가 먼저 쓰려고 딱 보니까 사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걔가 이제 크니까 걔 사인이 있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말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내 은혜 보고 오라 그런 다음에, 은혜야, 여기 이거 왔는데 이거 어떡할래? 그랬더니 역시 은혜가 참 은혜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살려줬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특히 선교지에 이 돈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돈 조만간에 아마 다음 달인가 저희 딸이 와서 여기서 찾아가지고 선교비로 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살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그 은혜가 사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얘기하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아까 장황 얘기를 한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대학 들어갔느냐 이 얘기거든요. 저희 딸이 나온 다음에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아빠도 할머니한테 돈 받은 거 없다. 너희 할머니는 지독해. 나 올 때 비행기표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나도 배운 대로 해. 너도 절대로 안 줘.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한테 돈 받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또 헌금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어디다 좋은데 헌금했다 그러면 애들한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말해줍니다. 아빠 엄마가 이런데 좋은데 헌금했다. 너희도 자랑스럽지? 그러면 전부 다 끄떡입니다. 자랑스럽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돈 썼으니까 너희들 용돈은 좀 줄어들겠다. 괜찮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데 쓰고 돈 줄어들었다는데. 그래서 끄떡끄떡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 집안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제가 애들을 강제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강제로 말 시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그다음에 우리 입양한 애들이나 물려놓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합니다. 한 6살 때면 제가 얘기했어요. 앉혀놓고 너들도 이제 머리가 컸다. 6살 차이고 한 얘기지. 그리고 한 얘기가 난 너희들 절대 이렇게 폴스 안 해. 강제로. 근데 내 생각에는 너희가 오래 살 것 같냐 우리가 오래 살 것 같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살짜리가 자기가 더 오래 살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대 자기네가.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좋은 날이 많을 것 같냐 우리가 좋은 날이 많을 것 같냐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 우리 때는 게임도 없었는데 너희 때는 게임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좋은 날이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질문. 너희 생각엔 돈을 너희가 버냐 우리가 버냐. 근데 돈은 이제 우리가 번대요. 부모가. 그러면 너희 생각에는 좋은 거 있을 때 아빠가 먼저 먹어야 되냐 너희가 먼저 먹어야 되냐.
당연히 아빠 엄마가 먼저 드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집안은요, 이거는 완전 싫어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딱 들어오면은 먹을 거 애들 개가 딱 있으면은 제가 딱 듣고 기도하고 먼저 딱 먹습니다. 우리 아내를 먼저 줍니다. 당신 먹으면 애들은 전부 춤을 추고 전부 기다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밑으로 하나 주면 당신 빨리 먹어. 그러면 애들은 제일 엄마 아빠가 좋은 거 먹은 다음에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해줘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는 우리 아이들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았는데 생일 때 되면은 우리 집안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은혜든 우리 아들 은준이든 생일 되면 자기 생일 그러면 뭐든가 아빠 엄마한테 선물하는 날. 제가 애들 불러놓고 그랬어요. 생일 너 한 일 있냐? 너 생일날 내가 태어날 때 뭐 한 일 있냐? 그리고 사진 다 보여줍니다. 이놈아 너 나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너 애 거기 받느라고 내가 너 안고 다니려고 말이야. 세상에 너 나오라고 아빠 고생했어. 그러니까 생일날 누구한테 와서 선물 줘야 되겠냐? 가만히 생각해 자기네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물 받다가 요새는 조금 반반씩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하도 놀려대가지고 아빠 창피해. 내가 선물 주더라도 나도 좀 바꿔주자. 그래가지고 서로 주긴 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베푸는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물로 주셨고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입는 겁니다. 유럽만 가보셔도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미국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마저도 닮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한국에 그래도 다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 산다고 좋은 신발 신었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안 해준다 짜증난다면 얼마나 참 꼴불견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을 집안에서 반드시 일을 안 하면 절대로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딸이 이 캘리포니아 살 때도 여기서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잔디를 전부 깎겠어요. 저희 집안에는 그 잔디 깎는 사람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날마다 애들이 깎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은 옆집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저희 딸 보고 얘야 너야 미국 사람인데 너희 아버지 혹시 스텝파더 아니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너같이 연약한 애를 말이야 이 땀벽 이 여름볕에 그 탱크 입히고 말이야 잔디 깎게 하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냐? 그러니 우리 아들은 지금도 여전히 설거지 잘합니다. 설거지 잘못하면 용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전부 하게 돼 있죠. 근데 한 가지만은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 미션 스쿨은 보낸다. 동부는요 공립학교가 더 좋습니다.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 공립학교가 탑 10 막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사립학교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성적이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보내요 거기를.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애들은 신앙교육이 하나님께 먼저지 공부가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그래서 미션 스쿨을 보냈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돈을 냅니다. 그것까지 되라고 그럴 수는 없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 같지도 있으니까. 근데 보냈는데 저희 그 딸 은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은혜가 대학교 들어간 얘기로 들어갑니다.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워싱턴 지역에서 그 학생들 그 이름에도 나고 그 신문에 미국 신문에 그래서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역시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는구만 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자기 닮았다 그러고 서로 싸우기도 했는데 못하게 되니까 서로 안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고2가 됐는데 이제 대학교를 준비할 때가 됐는데 저희는 애들한테 너희 소망이 뭐냐? 그럼 꼭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며 누구누구. 그러니까 선교사며 뭐 의사, 선교사며 뭐 아니면 뭐 잔디 깎는 사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은혜도 늘 마음속에 그 꿈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다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의 마음속에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돈 벌라는 의사가 아니라 자기가 다쳤던 걸 고쳤다는 고마움 때문에 어린아 소아과 의사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를 돕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고 선교사여 의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2가 됐는데 공부를 잘해서 고2 때 학교 과정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3이 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대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더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은혜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다른 데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무슨 공부 그랬더니 자기가 수화를 배우고 싶대요. 선교지에 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걔네들한테 선교지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수화를 자기네 학교는 못 배우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 학교에서 좀 배우겠다고. 엄마는 반대를 하더라고. 왜냐? 고3 때 옮겨가지고 그거 대학교 좋은 데 못 간다. 근데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다. 저도 위험인 건 알렸지만 공부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얘가 뭘 하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부터 하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다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저 아버지가 저거 문제 있다 저거. 암만 그래도 그렇지 딸이 대학교 이상한 데 하는데 딸 고3 때 학교를 옮기게 하는 공부 못하는 애 아니고 지금 옮기면은 대학교도 이상한 데 갈 텐데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해도 좋다. 가라. 그래가지고 그 수화했는 보내는 대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6개월 지났는데 정말 아니나 달라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성적이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성적이 완전히 교과가 다르고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고3 그 수학 끝나자마자 다시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그래야지만 대학교를 그 성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했는데 근데 복귀가 성적은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세트 시험 여러분 세트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트 시험을 처음에 딱 봤습니다.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확 받아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잘 나왔냐? 그랬더니 못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못 나왔다는 게 수준이 있으니까 얼마나 못 나왔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서 아빠 못 나왔네. 그래서 얼마나 못 나왔냐? 그랬더니 몇 점? 그랬더니 몇 점은 말해줄 수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상황은 얘기해봐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막 와가서 영어를 모르는 애가 시험 삼아서 자기 따라왔는데 걔보다 못 봤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시험 문제를 했는데 비껴서 갔는지 어떤지 한마디로 이렇게 빵빵 찍는 애보다 못했다 이거죠. 그러더니 또 우리 그 아들 놈이 웃기느라고 누나 그 시험 문제를 갖고 자기가 또 해봤대요. 국민학생의 세트 시험. 근데 누나보다 더 많이 나왔어.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겠습니까? 내가 은혜 보고 괜찮다. 한 번인데 성적도 안 돼. 더 해봐라. 아니면 튜러가 필요하면 튜러도 붙여줄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10점 올라갔어요. 학교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얘 보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얘가 그때 차 사고 날 때 머리 부딪혔나? 이런 생각도 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애를 안 한 걸 야단을 치지 머리가 나빠서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 다시 해봐라. 그래서 또 공부시켜가지고 또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진짜 밤새 공부하더라고요. 또 시험만 돼. 또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0점 차이로. 얘가 완전히 낙다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아빠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성적도 그렇고 그런데 나는 왜 이 세트 시험을 이렇게 못 보는 걸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두려워서 못 보겠다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이제 어떻습니까?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법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야 은혜야 네가 그래도 워싱턴에서 제일 잘한다고 신문에까지 나 내가 이제 여기서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 경산 왔네. 경산 왔어. 내가 그런데도 그 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괜찮아. 너는 원래 외모가 뛰어나니까 아빠 닮아서 외모 뛰어나니까 계속해서 커뮤니티까지 가서 공부해서 한번 해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커뮤니티까지 가려는 걸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죠. 그 자존심도 상하고 더군다나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어디 간다 그러는데 나보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묻지 않았으면 얼마나 고맙겠냐. 절대 부모님들 함부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 상처받습니다. 저한테도 어느 학교 가냐? 어느 학교를 가요? 커뮤니티 칼리지. 농담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입학원서는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학원서를 냅니다. 입학원서를 내는데 그래도 제일 혹시나 될 때 내고 네 군데를 냈던 것 같아요. 4군데를 넣었는데 학교 별로 좋지도 않은 데 넣었는데도 첫 번째 난 너무너무나고 잘 외워요. It's regretful. 끝나는 거죠, 얘기. 여러분, 웃는 사람은 경험 많은데, 그 다음에 칭찬하면서 나중에, 아주 유감스럽지만, 이만 끝난 거죠, 오지 말라 이거죠. 하나, 둘, 셋, 4개 했는데, 4개 줄줄이 다 안 된다고 왔어요. 끝난 거죠.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가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 가려고 준비하는데 띵동 그러더니 진짜로 급사에 엑스프레스 메일이 왔어요. 이게 뭐냐? 나는 학교에 근무하니까 우리 학교? 아닌 것 같아요. 지도 보니까 편지가 있는데 버지니아의 의과대학, 의과대학 보면 거기서는 1학년 때부터 메디컬 트랙을 하거든요. 거기 자기가 갖고 싶은 학교였거든요. 그러더니 의과대학에서 오라! 온 거예요. 내가 보고서는 이거 뭐 잘못됐나? 이거 뭐가, 그래서 나는 그 문서를 몰라서 은혜 보고 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얘가 뭘 잘못됐나? 그래서 걔가 입학원서를 안 넣었는데, 입학원서 넣었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돈도 안 줬어요, 얄미워서. 그 대도 안 되는 거 돈 아낀다고. 그래서 내가 은혜 보고, 혹시 가려놓고 내가 은혜 보고 그랬어요. 너 혹시 거기 의과대 메디컬 스쿨 넣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안 넣었어. 그 이름을 보니까 그레이슬리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학교에서 이게 왔는데,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이 공부한데도 학교를 하나님이 들여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 은혜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다 4군데 넣지만 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학교에 에세이 쓰지 않습니까? 에세이도 다 보냈는데 컴퓨터에 딱 앉아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VCU 그 메디컬 학교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입학원서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 4군데는 다 보냈어요. 에세이도 다 보내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극적극적 거려보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 넣고 하다가 에세이 나오니까 에세이는 이제 자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받아보고. 내 이름은 그레이스다. 그레이스 스토리. 그때 이름이 바로 그레이스 이야기예요. 그 에세이 이름이. 그게 자기가 쓴 거예요. 그레이스 스토리. 거기 뭐냐면 그레이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이름으로 나는 배웠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그거는 영어로 my favorite,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일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많이 당했구나. 보니까 자기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도 안 나오고 어쩌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도 취급됐고 정말 자기도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 이름을 그레이스를 보니까 자기 다리를 보니까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 아까 사고 났을 때. 이만큼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거 보이지 않죠. 나중에 수술해 주려고 그러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 혹시나 왜 이래 징그러워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 다리에 상처가 있는 거 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너를 사랑한단다. 그레이스야, 낭망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상처는 지금 비록 나도 실패하고 힘들고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듣고 학교도 떨어지고 정말 한국에서 와두면 핑계라도 되겠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제일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자기가 이러한 경험을 겪을 때 그 열등감은 자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기 이름을 다시 기억한다. Grace, my favorite. 그리고 하나님이 그레이스야, 상처를 다시 보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고서는 우리 은혜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 모르고 그 상태에서 올라가서 자기 방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동생. 동생이 가만히 누나를 보니까 인터넷을 해야 되겠는데 이 누나 언니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인터넷에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누나가 올라간 사이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터넷을 딱 앉았는데 왼 앞에 무슨 화면이 있는데 꺼야 되겠는데 클릭하다 보니까 오케이, 샌드를 눌러보니까 샌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학교에서 딱 받아보니까 쭉 보니까 성적은 별로고 극적적인 인포메이션이 다 안 나왔겠죠. 근데 교수가 그거를 딱 보다가 그레이스 스토리라는 제목에 감동을 받았어요. 의과대 교수가.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입학 허가서라고 쓴 게 아니라 어파드 밑에 그것이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의 에세이의 감독, 성적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 당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머지 서류를 더 내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 입학을 해주겠다. 조건부. 그러니까 와가지고 의과대학에서 공부해봐라. 이게 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은혜가 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세상에 네 군데 다 떨어져 컴퓨터 갈기를 딱 준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은혜랑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 별일도 다 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너는 앞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절대적인 위로가 될 거다. 너는 네가 공부한 게 뭐냐? 너 성적과 네 세트 성적 한국에서 5내보다도 성적이 더 못하고 네 동생이 장난으로 끄적거린 그 점수보다도 못한 걸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가능하다. 기도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딸하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처음 가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내가 좀 두려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려우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사인 보여줄 수 없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또 대대로 이 또 은사에 대한 또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머님 혹시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방언 받은 적 없다. 아니 혹시 할머니라도 네 할머니도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 보고 당신은? 그랬더니 나도 없어요.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니 얘한테 무슨 사인이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가 하도 해서 사인을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너스 한번 주세요. 우리 은혜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게 되는데 정말 그 학교가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사인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걔를 데리고 2시간 반인가를 차를 타고 쭉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걔 기숙사 넘버가 나왔어요. 기숙사 넘버를 타는 데를 딱 찾아가니까 기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냐고 했더니 기숙사를 세 군데 새로 요번에 그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데 새로 졌다고 그 주립대학인데 했다고 글로 가보래요. 그래서 왜 주소가 틀렸나 그러고서는 그 좋은 그 새로 진 정말 그 새로 진 거기에 배정돼서 저도 기뻤어요. 좋은 시설에 들어가는구나 얘가 기숙사를. 그리고 차를 타고 딱 들어가는데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이 어디냐고 부르는데 사인을 구하고 있는데 길에 딱 있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그레이스 스트리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길거리 사인 스트리트, 그레이스 스트리트. 그래서 우리 은혜랑 그 앞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군요. 그래서 은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공부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너 어디 가서 절대로 공부 너 잘한다는 소리 안 해. 그랬더니 아빠 다 알아. 아빠가 얘기해놔가지고 다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미 빨리 폭로되는 게 좋은 거야. 아빠도 그렇고 응? 아빠가 나보고 OMG라 그랬다며. 그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그리고 가끔 어려울 때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진심을 보는 거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sound wisdom,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시고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 받은 걸 하도 궁금해해서 사람들이 제가 학위 공부한 거 쭉 얘기하면 저도 바라보다가 공부 많이 했네. 그건 남의 얘기처럼 합니다. 왜냐? 제가 너무 어떻게 받은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얘기하면 저를 너무 실력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제가 박사학위 첫 번에 받은 거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을 쓰려고 너무너무나 그때도 고생할 때인데 논문을 쓰려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오면은 주일날 가고 논문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때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 병원에 그 글을 쓰는 거를 근무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사방 어느 나라가 다 싫어하는 수술 스티치 하나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응급 서저리 하는데
수술실만은 어느 나라든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끼느라고 저희 아내한테 그 샌드위치 하나 싸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1시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내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주님? 내가 1시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그 점심시간 1시간에 내가 수술실에 들어와서 논문을 씁니다. 쓰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은혜로운 글을 쓰게 해달라고. 그때 그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롯과 그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 거, 그 롯에게 어느 땅을 원할까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원해서 갔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는 더 좋아 보이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민족과 경제, 정치와 경제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는 하나의 저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폈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목사님? 네, 그러면 1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공부해서 논문도 혹시 논문 때문에 고생하는 분 저처럼 하면 못 쓸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썼는데 제가 그 논문을 갖고서는 이제 논문 지도 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박사 논문을. 돈도 없는 데다가 학교 다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미 유럽에서 건너왔고 미국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가 없으면 국가 박사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나를 지도해주면 비록 내가 유럽에 없어도 그분의 이름을 갖고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중남미 지역연구로 제일 유명한 라틴 아메리칸 퍼스펙티브라고 편집장 하는 분이 하워딩 교수라고 계세요. 그 교수님이 이름을 알아낸 다음에 이분이 하면은 괜찮겠냐 학교에 물어보니까 좋지요. 근데 답이 오더라고요. 근데 받아주겠니? 근데 안 받아주죠. 자기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말이에요, 제 논문에 대한 개요를 써내가지고 나를 지도해달라고 그 티모디 하딩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연락은커녕 아무 연락도 없어요. 또 일주일마다 프로그램을 보냈습니다. 8번을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편지 세크레터리 받았냐 했더니 다 받았대요. 근데 그 열어봤냐 했더니 그거 보내지 말래요.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간대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도. 그래도 보냅니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엔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일주일마다 편지를 보내서 1년을 보냈어요. 1년. 다 쓰레기통으로 갔겠죠. 근데 안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게 없어요. 1년 만에 티모디 하딩 교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네가 데이빌 리냐? 그때는 히일리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가 티모디 하딩. 반갑죠. 난 그리고 또 겁났어요. 확 욕할까 봐. 다시 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다가 내가 받았는데 나를 한번 만나겠대요. 막 뛸 듯이 기뻤죠. 갔거든요. 그 교수님이 딱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니 내가 너 만나주면 이제 안 보낼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만나준 이유가 그랬더니 안 만나주면 계속 보낼 것 같아서 빨리 만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만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날마다 팩이 오는데 자기도 정말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거 버린 거 양심의 가치가 안 오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심심해서 찢어봤대요. 하나 뜯어보니까 뭐 내용 같지도 않더래요. 이제 막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렸대요. 근데 또 내용 같지 않은 게 그 다음에 또 오니까 그때도 교수님도 심심할 때 가끔 가다 또 미안하니까 하나 찢어봤대요. 그랬더니 내용이 좀 진전이 오더래요. 흥미가 좀 오르고. 그러다가 1년째 되다가는 얘가 끝도 없이 보내겠다. 빨리 끝내고 말지. 그래서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 우리 학생이냐? 아니래요. 너 우리 학교에 돈 내냐? 아니래요. 네가 한다고 나한테 도움 되냐? 없대요. 근데 왜 도와주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인지 하나 키워주세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이런 열망인데 그랬더니 선생은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늘 합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기서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능력 없더라도 나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분 밑에서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논문을 잘 써가지고 이제가 유럽을 갔습니다.
유럽을 딱 가는데 유럽에는 대학 박사와 국가 박사가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전 또 꿈이 커가지고 국가 박사를 해가지고 한 대학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서 저를 심사해야 됐어요.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저를 지도해 줄 교수가, 저를 담당해 줄 교수가 미국에 가져왔는데 거기 있는 교수가 없으면 무슨 국립대학인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넌 떠난 지가 벌써 4, 5년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퍼뜩 한 사람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름하여 카너 교수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것이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수십 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제가 어저께 이야기 들은 분은 알겠지만 제가 고학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실력이 너무 좋아서 영어 교사 됐지 않습니까? 우리 분은 제가 정말 실력이 너무 좋아서 영어 교사 됐는데 선교를 하려 애들을 가르치려 그러니까 그 학교 클래스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박사과정에는 두세 사람 가르치기밖에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학 클래스를 3년에 걸쳐 할 걸 갖다 1년 반에 끝내자는 각오를 했어요. 왜냐? 떨어져도 그러고 떨어져야지 공부하다가 어려워서 떨어졌다는 소리 듣죠. 이것도 상당히 요령입니다, 사실. 안 될 거 미리 안 되면 어때요? 아주 어려운 걸 도전을 해야지. 그리고 안 되면 위로라도 받죠. 그래서 3년간 1년 반에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능력당.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날마다 저보고 정말 얘야 제발 그만하자. 너 그러다가 정말 망신살 뻗쳐 이랬어요. 그래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려 보니까 학교 갈랴 성교 훈련 받으려 하니까 뭐가 아니야. 학교 스케줄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꼭 중요한 그 카너 교수라는 분의 것에 그 필수 과목이었는데 그걸 안 들으면은 졸업이 안 되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걸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카너 교수를 그때 찾아갔어요. 어디까지 찾아갔냐면 안 계시다 해서 별장까지 찾아갔어요. 한 이틀 걸려서. 그래서 별장 찾아가니까 너무너무 놀라더라고요. 반가워하는 게 놀라워. 내 집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고 그러고 절대 딴 데 가서 자기 집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안 말할 테니까 하나 부탁하러 왔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제가 국립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니까 제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싶은데 학교 시간이 안 맞는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럼 내년에 하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내가 딴 나라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교수님이 나 개인 교수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나를 가만히 보더니 내가 국립대학 교수 25년 했는데 그런 리가 없는데 그리고 네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증명도 없는데 내가 왜 너를 혼자 해서 4시간 아까가면서 너를 위해서 가해 공부시켜줘야 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내가 잊지 않을 테니까 이름도 캐노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you can, I can 캐노 할 수 있지 않냐? 카노라는 말이 I can이란 말이에요. You can, I can 그래서 하니까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정말 교수님 멋있는 면이 있어요. 제가 저를 갖다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저를 그 박사과정에서 클래스가 없는 혼자 교실에 혼자 나오고 1대1로 배웠어요. 근데 1대1 배웠는데 실망 안 시키게 제가 그때 거기서 A+를 나왔어요. 소브레 살리엔테라고 제일 좋은 걸 받았어요. 그 교수님이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찾으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학과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과장실에 들어가서 제가 내가 여기 그 교수님이 옛날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름도 없고 그래서 딴 분 좀 내가 여기 나를 지도할 분이 있냐 그랬더니 거기 학과장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립대학이고 국가대학도 있는데 누가 당신 얼굴도 모르는데 당신 논문에 대해 책임질라 그러겠냐. 암만 여기 있는 티모데 하든 교수가 해줬다 그래도 지금 어렵고 만약 원한다면은 내년에 다시 와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돈 없는데 거기까지 학교까지 갔는데 유럽까지 돌아 나오고 기도하고 딱 돌아 나오는데 정말 드라마 같더라고요. 내 생각에도 참 드라마 같아요. 딱 돌아오는데 누가 등을 툭 쳐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딱 들어보니까 씩 웃는 거예요. 너 나 알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그 카노 교수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도 교수 이름이 없었거든요. 내가 교수 이름도 없었는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상하더라고. 왜 어떻게 이 학교 교수가 아닌가 했더니 야, 나 부총장 됐다. 부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더라고. 요새 잘 되냐? 그래서 내가 나 여기 왔는데 논문 교수가 없었는데 그랬더니 나무 10분 내고 그럼 내가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고맙지요. 저야 카노 교수님. 그들이 나보고 씩 웃으면서 내가 너 아는데 내가 왜 하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른다 그러니까 안 하면 너 쫓아올 거 뻔한데 내가 미리 해주고 말지 너한테 뭐 내가 널 모르냐. 그러고서는 그
교수님이 나를 해주기로 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총장이 와서 사인하는데 뭐 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서 저는 막 의기양양.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에 전화 걸어 여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저희 이제 논문 이제 통과하면 끝나는 거. 그리고 3개월에 이제 다시 오기로 했어요. 왜냐면 논문을 그 나라 말로 바꾸고 뭐 여러 나라 영어로 써야 되고 여러 나라 말로 써야 됐거든요. 바꿔갔어요. 정말 온갖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장장 써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교수한테 딱 보여주니까 나는 이제 논문 이제 박사 논문 통과하러 왔는데 3개월에 딱 보더니 미안하지만 이 논문 이번 해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번역본이 영어를 스페니쉬로 번역한 그날 국립대학에서 번역한 게 있는데 되게 쓴 게 멕시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브리티시 잉글리시하고 영어 다른 것처럼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은데 스페인 할리몬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전부 다 멕시코 말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을 같이 일하는 사람을 멕시코 사람을 했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스페인 사람 쓸 수 없고 나는 뭐 같이 저야 뭐 압니까? 영어만 똑같은 줄 알았지 저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이걸 좀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논문 페이지만 1000몇 페이지예요. 이거를 고친다는 것은 꼭 마감일이 난 또 그 상견례 마감일이 열흘인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00몇 페이지를 하는 게 할 수 있냐? 그리고 그건 안 되니까 이것만은 내년이나 그 후년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내년 넘겨야지. 근데 또 안 되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혹시 여기서 번역을 잘하는 전문 그 번역사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안 되는 이유. 박사 논문이기 때문에 전문 통역사들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같은 박사 과정에 있는 스페인 사람이나 그쪽 국립대학에 있는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나 할 텐데 그 사람들 쓰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지금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열흘에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끝나는 걸로 하고 저를 갖다가 정말 위로하고 들어왔는데 밤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물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전에 들어가야 하고 모험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전 안 하고 모험만 하는데 누가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고 학교를 갔다가 논문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교정으로 갔어요. 아이나 달라요? 그 학교에 전부 그냥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하려고 전부 그냥 박사과정 공부하고 난리예요. 막 옆 사람들은 밥도 먹고 공부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이거든요. 거기다 한 페이지 해달라면 말도 못하는 거죠. 돈 안만 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일 때 어떻게 하셨지? 이 생각이 퍼다는 거예요. 딱 생각나는데 생각이 퍼뜩 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가지고 그 카페가 있었는데 책상을 몇 개고 제가 위에 올라가서 이런 데 다 올라갔어요. 그러고선 제가 그 나라 말로 날 전부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웬 동양애가 올라가서 손짓을 막 하니까 시험 머리 아팠던 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따뜻한 그 봄날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내가 동양인으로서 처음 와가지고 이 나라에 공부하고 근데 박사과정에서도 국가박사 했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다. 1000페이지 논문이 있는데 이 1000페이지 논문이 이 멕시코말이다 그러더라. 나도 근데 여러분들밖에 해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다 시험 있고 안 되는 거 알고 돈도 많이 드는 거 안다. 그런데 내 생각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 여러분 참 친절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오병이어라는 걸 하실 때, 그걸 카톨릭이 잘 알거든요. 3, 3, 5 이렇게 앉혀놓고 나눠주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머리도 좀 아파가고 또 좋은 일도 하면 또 하나님도 도와주시니까 3, 3, 5 좀 앉아볼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내 논문을 돌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서너 페이지밖에 안 되지 않냐? 그걸 3일만 같이 그걸 적성 다 해주면 우리 한번 역사를 이뤄보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거기 있던 애들이 그냥 머리도 아픈데 한번 해보지. 뭐 한 대가 딱 쳐주니까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저 조그만 애가 그 조카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 보고 앉혀라 그래가지고 3, 3, 5 다 앉혔어요. 한 100몇 명이 앉혔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페이지 수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걷어와가지고 또 이상한 거 다 해서 그 다음날 3일에 걸쳐서 다 고쳤어요. 딱 가져가서요. 얼마나 의기양양, 제 기상천외한 생각을 한 거죠. 딱 가져간 다음에 그 카너 교수님한테 가서 딱 보였어요. 처음엔 장난한 줄 보다가 어찌 이런 일이 누가 고쳐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다. 가자. 그래가지고 논문을 딱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오면 올 돈도 없는 거예요. 유럽 비행기도 없고 나는. 그리고 티모디 하딘 교수가 또 저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말 잘못하면 안 돼요. 그분은 제가 논문 못 통과될 줄 알고 이번에 네가 통과되면 이번에 교수 시켜줄게 이랬거든요. 저는 그냥 그 뚝뚝 한 번 말하면 믿는 거죠. 합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가서 이번에 국가박사에게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 교수 시켜줄게 이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교수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서 난 받아와야 되는데. 근데 또 일이 거기서 제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게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평회를 딱 열렸는데 각 대학교 그 총장들이랑 나왔는데요. 제 거를 딱 보더니 논문을 보더니 미국에서 우선 지도받았던 게 기분 나쁜 거야, 이 교수님. 두 번째, 제 논문이 뭐라고 썼다고요? 롯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무역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소련이 아직 무너지도 않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련도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자유경제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었거든요. 지금 말하면 걸작이네 이러지만 그때는 정신병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더니 뭐라 하냐면요. 논문이 이상주의라는 거예요. 이 논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 학풍하고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론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할리먼은 일반 박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리먼 그 위원들은 박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양털을 입고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제가 발언권이 없어요. 제가 논문을 제출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너 틀렸어? 그럼 틀렸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론권이 없어요. 할리먼에서.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반론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5명의 의원이 쫙 앉아있더니 제 거를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상론자다.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했다며?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서 공부한 애가 뭐 알겠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론 땅땅 결론 내려버리더라고요. 이 논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견님.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죠.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요, 가만히 있더니 그 카너 교수가 발언권을 제청하더라고요. 전체 쫙 할리먼이 있는데 전 그 감동적인 연설을 들었어요. 딱 일어나더니 엄숙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 나라의 중견 학자며 한데 난 여러분 그 동료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리고 그 카너 교수가 어떤 연설을 하냐면은 나는 여러분이 말한 거에서 다 이해를 한다.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론자일 수 있고 논문의 무역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룬다. 이상론자일 수 있고 미국 학풍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유럽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풍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할리먼에 들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다는 걸 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옥에서 내가 이 학생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요. 내가 힘들 때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내 공부했는지 제가 어떻게 그 논문을 써가면서 타이플 없이 내가 내 친구 거를 빌려가면서 타이플을 쳐가면서 논문을 냈는지 그리고 미안합니다. 내가 고생할 때 생각하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돈을 없애면서 고학생인데도 가가지고 그 빈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와가지고 어떻게 만나됐고 내가 이 학생을 어떻게 갔는지 한번 얘기를 쫙 하시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료들, 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나는 이 사람한테 미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학문적인 것이란 게 무엇이냐? 박사라는 것이 다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박사라는 걸 통해서 이제부터 학문을 해 나가는데 이 사람은 학문적 소양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초로 아시아인 가운데 이러한 박사를 낸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이 사람을 믿어주기를 동료들에게 부탁한다. 일순간에 그 할리먼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의장이 잠깐 뒤에서 그 클로즈 미팅을 하겠다고 하더니 그분이 들어가더라고요. 2시간을 나오죠. 전부 다 방청객이 있는데 그 학자들 전부 앉아있고 있는데 2시간 후에 그 총장이 나오더니 그 전체 의장이 나오더니 전부 다 앉아있는데 2시간 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논문을 또 카너 교수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점검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학문적 소양이 있는 걸 안다. 그러고서는 그 학문 그레이드를 매기잖아요. 그러고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소브레 살리엔테. 그건 뭐냐면은 학문으로서 논문으로서 최고상을 주기로 한다. 졸지에 최고상을 받았어요.
그것이 제 첫 번째 논문이고 국립대학에서 제 책이 발간됐는데 거기에 그 최고 논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간됐고 그 첫 번째 학사학위의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서문을 이렇게 썼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친한 친구들, 정말 돈이 없고 그 힘든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국비 학생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미안합니다. 그 하나같이 다 잘 됐어요. 지금 전부 다 국립대학에서 주요 교수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 교수들의 전공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고마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길,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저희 첫 번째 저는 그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해결해서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내 어머니에게, 그 서문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내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를 같이 탐구해 갔던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의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그 길을 영원히 함께 걸어갈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그거를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제 친구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고생했던 제 아내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이론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갖고 여기 미국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죄송합니다. 이제 티모디 하딘 교수를 만나가지고 너무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도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캐스트 LA에 근무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는 정말 이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 아내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얘기되겠지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랑한다 하는데 당신이 선교사를 보낸다고만 그러면서 당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하거나 혹은 당신이 자격이 부족해서 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선교에 대한 헌신해야 되지 않는데 당신이 지금 성공도 별로 못했는데 벌써 선교에 대한 꿈을 잇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저희 아내랑 기도한 다음에 제가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은혜스럽게도 저희 목사님이 절대 반대하더라고요. 할 일 많은데 왜 나가냐고. 여기가 총회장님이셨는데 정말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전 또 더 은혜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가서 총회장님도 가지 말라는데 왜 가나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총회장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어릴 때 꿈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면 낮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 안수하고 저희 아내가 저를 안수하고 멕시코 오지로 선교사로 떠났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나니까 저희 학교 티모디 하딘 교수가 제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만 넌 심했다. 이거. 너 다시 들어오면 교수 못 된다. 네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희소성 때문에 네가 교수 됐는데 돌아오면 다시 교수 못 될 거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도 버릴 때는 확실히 하나님께 버립니다.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간조한 땅에서 물과 정말 정갈이 있는 그런 땅을 거닐 때 하나님께 제가 많이 원망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시키려면 자동차를 배워주던가 농사 짓는 걸 배워주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가서 내가 통곡해주고 그들이 웃어주면 나도 같이 웃어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선교는 그들과 같이 살아주는 것이다. 네가 돈이 있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뭘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온 것처럼 같이 살아주는 것이다. 그것이 제가 선교에 대한 그 배움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떠나게 될 때 밖에 나가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늘나라를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적도 지방에 거의 그 쏟아지듯이 많은데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는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습도 버리고 이제는 살만한 거 다 버리고 이 오지에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전도하는 열매는 없고 나에게 이러한 별만치 많은 사람들을 전도 열매로 주지 않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는 별만큼 전도하는 사람들을 별만같이 보내면 너는 별 곱하기 별이 아니냐. 내가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를 도우면 네가 선교사의 상급을 받지 않겠느냐. 네가 선교를 돕는데 네 전념을 한다면 너도 선교 상급이 있지 않느냐. 너는 선교사를 별만치 많이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별같이 많이 도와라. 그러면 너의 상급은 별 곱하기 별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된 동기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 있을 때는 저를 안 알아주더니 거기서부터 40분 정도 나가야지 팩스가 비상용 팩스가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별로 안 알아주더니 거기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집사.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팩스가 들어와서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저보고 돌아오라. 제가 근무하던 학교 뭐 전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안 돌아가니까 보수가 나서서 혹은 조건이 안 좋아 보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더 버티다가는 놓치겠다. 여보 나 들어갈래.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얌전하고 말도 없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강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잔치상에 있는데 성경에 얘기한 대로 저 뒤에 앉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일로 앞으로 상소로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는데 괜히 못 모르고 상소에 있다가 좀 나가줄래?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를 때까지 이름은 일이라 각오를 하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때 정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세계무역센터였습니다. 세계무역센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세계무역센터에 조인했는데 세계무역센터에 조인한 후에 제가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도구 총리나 이런 분들이 그때 그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최소한도 법적으로 그 저희 규율이 60세가 이상이 돼야지만 세계 격식이 맞는다고 60세가 돼야지만 세계 이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39에 세계 이사가 됐습니다. 법까지 바꿔서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면 이러면 전혀 안 되는데 제가 갔다 오면 일이 되는데 저는 한 일도 없는데 뭐 굳이 제가 안 했다고 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기만 하면 일이 되니까 제 이론이 채택되고 제 이론을 통해서 세계무역센터가 번성하고 그걸 통해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9.11 사태 때도 제가 그 9.11 사태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저 한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제가 삶으로 해서 거기에 있던 무역센터 사람들이 그 협회장들이 다 살고 그분들이 또 저를 그 수석부총재로 뽑아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여기에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젊은이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 합당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빅토리아 여왕을 그 장면을 봤는데 빅토리아는 여왕은 영국이 세계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한 그때 여왕 아닙니까?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이 한 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먼저 죽고 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여왕이었는데도 술을 많이 먹어서 영국에 가시거나 그러면 제일 유명한 주점 이름이 빅토리아 여사가 여왕이 술을 많이 먹었다고 빅토리아 펍이 주점이 제일 유명한 주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역시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는 데서 어렵지 않은 삶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번 학생일지라도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쌓이고 이민족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부모님들하고 교통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부모님은 또 일하시면서 어려운 거 왜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저한테 얘기한 그 수필의 얘기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상상도 못할 상처가 있고 죽을 고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간혹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삶을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다시금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먼 온 길을 돌아봤을 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Jesus led me all the way. 누가 했는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길로 오늘 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믿음의 모험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가끔 운동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원치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삶 속을 풍성하게 만드셔서 어느 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가 아니면 어느 서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제 딸 얘기할 때처럼 그 딸의 그 눈동자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에 나를 위해서 눈 돌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부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젊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갑시다. 정말 제 심정을 다해서 내 심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믿음의 길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이 뛰어날지 않을지 돈 많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